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있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려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랄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격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탄 심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터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다같이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들을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려주십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심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오늘 이들의 중심을 온전히 받으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기로 예정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묵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직 충성함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간에 더욱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드리게도 부족한 저희들이 어찌된 일인지 입술을 열면은 어느 틈엔가 또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찌하여 자꾸 조그만 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죄악성, 완악성, 부패성, 연약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훈련 부족으로 인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옛사람의 속성을 온전히 물리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불어닥친 이 환란의 이 바람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각자의 그 믿음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심히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이미 이 땅에 많은 기독교회들이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까지 우한 코로나가 무엇이간데 저런 악한 주사파 인간들이 정권 잡았다고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악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마귀 세력은 가장 우리 기독교 세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의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를 간섭하며 별별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갖다 붙여 놓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저 백화점만도 못하고 시장만도 못하고 버스나 지하철보다도 못합니까? 어찌하여 다른 곳과 이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기독교에만 행해지고 있는지 말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외치면서 이 부정확한 불명확한 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 코로나 19에 대한 이 백신을 가지고 참으로 은근슬쩍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온데 666 시대를 우리에게 마치 맛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 우리 기독교에 임한 이 핍박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그래도 참아줄 수 있으나
이 나라가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력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셨건만 그 은혜는 다 어디다 팔아버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를 찍어 누르며 이 나라를 지금 공산사회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북한에서 윗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 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또 유사전체주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권교체를 꿈꾸는 국민들을 향해서 정권교체 꿈꿀 생각도 말하고 합니다. 왜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루기 힘든 일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국민들은 돈 몇 푼 쥐어준다니까 거기에 모두 그냥 기뻐가지고 표를 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악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선량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기독교계의 목회자들, 일부 목회자들과 정신 나간 교인들이 악을 더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기독교인들, 가짜 사꾼 목사들이 교회들을 망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또 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마음의 고민이 심히 큽니다. 심령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든지 악을 멀리하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두 발걸음들이 빠른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깨닫고 철저히 주님 앞에 아뢰므로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자비를 우리는 이제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위기와 싸워 마귀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능력을 우리 기독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날 교회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소원들을 오늘 이 시간 아뢰고자 합니다. 주님, 이들의 이 아뢰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뢰는 주의 자녀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주님께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것 맡겼을 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각자 해결의 열쇠들을 받아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조건 맡기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줄 믿고 오늘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아버지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또 영을 제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온전하게 새겨지도록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마귀 세력들 다 내쫓아 주시옵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4장 334장 찬송드립니다. 아버지여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그 하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온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되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다 내놓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영납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오전 오후 원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삼손의 승리의 그 내용을 살펴봤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들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삼손이 이세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15장 20절에 이렇게 20년을 지내었더라 이렇게 끝을 내고 16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5장 20절과 16장 이 사이에 20년이 흘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약한 이 20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 대신에 이 16장에는 삼손의 최후를 둘러싸고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이 아주 소상히 서술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인간적인 약점들과 그로 말미암은 수치와 공경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 사실 삼손을 신앙의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무색할 정도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용사를 할 수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이처럼 특정 인물을 이상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의 그 이면에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징벌과 구원. 두 번째는 어떤 사실들이 깔려 있느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의 이 사건들의 뒷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징벌과 구원은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삼손이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음란의 행실에 빠졌을 때 그에게 임한 환난은 실로 엄청 컸음을 21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음란의 행실에 빠졌을 때 그에게 임한 환난은 정말로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즉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인들을 삼손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즉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며 최후를 장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삼손과 블레셋인들은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죽음의 성격은 서로 판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최초의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려 했던 이 사단의 행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사단의 이 간교한 행동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가 바빠서 친척이 또 친구가 결혼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주일날 생겼으면 미리 전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핑계대고 오늘 나오지 않은 건 지금 사단의 계계에 넘어간 것인 줄 압니다. 아직도 물질선은 혹시 넘었을지 몰라도 인정선을 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나의 자신의 자유의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유의지에 쏙닥거리는 자가 있었죠. 사단이 옆에서 끊임없이 쏙닥거리면서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마저 어그러진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삼손이 여자 문제로 말미암아 한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다시피 된 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단의 계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결코 좌절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필경 물리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단번에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속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늘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입술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두워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나쁜 불평불만은 아니죠. 비나스의 그 의로운 분노로 인한 그러한 의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왕이면 입술을 열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는데 오늘 이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3절로 블레셋 기생에게 갔다가 위험을 당한 삼손. 삼손의 여성 편력이 1절 3절에 그려지고 있죠. 두 번째 단락으로는 4절 5절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결박하고자 한 블레셋 사람들. 세 번째 단락으로 6절 14절 들릴라의 간사와 삼손의 거짓 방편. 네 번째 단락으로 15절 17절 신앙을 양보하고 들릴라의 손을 들어주는 삼손.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 3절 블레셋 기생에 갔다가 위험을 당한 삼손. 삼손의 여성 편력이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삼손의 그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와의 관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14장하고 여기 이 16장 전반에 걸쳐서 음란한 여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음란한 여인들은 사람을 깨워서 죄짓게 하는 악의 근원으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피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불야성 속에서 타오르는 이 음란의 불길은 우리 지금 문화가 다 음란한 문화죠. 지금 이 음란의 이 문화의 불길은 극치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 퇴폐와 음란이 활기를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중리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어도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제 20년 동안 15장 20절에 사사로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하면서 바로 이제 16장 1절로 이어지는데 20년간의 얘기는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20년을 건너뛰어서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의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 기생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는 사실 여간의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단어가 대부분 창녀, 매춘부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8장 15절, 여호수아 2장 1절. 여기 보면은 어떤 여인이 떠올라요? 창세기에는 다말이 기생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갖다 욕한 게 나오죠. 또 기생 아합,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숨겨줬죠. 아무튼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중요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 여인들인데, 근데 그 당시의 신분으로는 정말로 천시의 대상인 이 창기, 매춘부,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번역, 뭐 천주교에서도 보는 공동번역과 또 우리 그 킹제임스 역번이나 또 영어 성경 RSV 등에서도 사실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그냥 매춘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1절 3절의 내용은 삼손이 가사에 어떤 일 보러 갔다가 매춘부의 유혹을 받고 그녀와 동침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삼손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악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사사 위치에 있는 이 지도자에 있는 자로서는 도저히 취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이 사사 일을 하면서 삼손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 일반적인 풍조가 매우 문란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사회 흐름 자체가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얼마나 사회생활의 사회 풍조가 문란했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타락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죄악된 습성은 더 자라기 전에 근절되어야 마땅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필경 엄청난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삼손의 경우에서 잘 입증되었죠. 결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두 눈까지 뽑히고 노예로 끌려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삼손이 기생집에 갔다는 것은 이 매춘부 집에 갔다는 것은 분명히 신앙을 떠나 탈선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사가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오늘날 이북에 여행 갔다가 여러 목사들이 뭐 소위 기쁨조 가운데 씨앗 심기 작전조에게 걸려서 뭐 일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지만 그것은 원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들의 공작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는 고백을 하면 될 텐데 고백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그 소리 못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그 이북에 많은 목사들이 갔는데 진짜 수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번 갔다 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서너 번 대여섯 번 간 것들은 그 힘이 좀 고개가 갸우뚱대죠. 오죽하면 탈북 여성 사이에 그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새로 생긴 가족들이 뭐 모란봉 어디 그 평양 어디 한쪽에 남한 사람들이 와서 형성시킨 마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들은 한마디로 일종의 그 인질이 되어 있는 거죠. 인질.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북에만 갔다 오면은 어느 한 사람도 이북을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고 요상한 일입니다. 뭐 짐작은 합니다만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과 여기 삼손은 아예 대놓고 그냥 매춘부 집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뭐 그 창기집이 놀이터였죠, 놀이터. 그리고 예수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 들고 창기촌에 갔더니 어이 어거스틴 일로 와.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 전도하러 이제 갔다고 그래요. 뭐 아무튼 대단한 사람은 사람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떠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이 삼손은 그 상시 그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지 그냥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게 이 행동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튼 크게 뭐 이상하게 그 무슨 양심에 꺼리키다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이 삼손에게는 정말로 사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특이하게 삼손이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고요? 블레셋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주적 개념이 분명했어요, 삼손에게는.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역시 삼손하면은 자다가도 이를 갈고 자다가도 경기를 이길 정도로 삼손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로 생각했던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어? 그 말을 듣고 즉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예전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또 그 전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 달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감나무를 싸그리다 불사르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 블레셋과 삼손은 그야말로 만나면 서로 아작내주겠다는 이제 그런 정말로 그 불구대천의 그런 원수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곡식과 감나무 불사르고 또 턱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 죽이고 난 다음으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죠. 그 상당한 시간이 바로 15장 20절에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흘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서인지 삼손이 뭐 몇십 년 전에 걸 뭐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겠나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큰 생각 없이 블레셋 가사 지방에 일보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매춘부 집에 그냥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란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이 악한 자들은 상당히 부지런하죠. 여기 보니까 새벽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피곤에 쩔어서 그냥 잠에 푹 떨어지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새벽에 죽이려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부지런한 건 알아줘야 돼. 아주 밤새도록 그냥 성문에 매복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세상에 그 큰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그냥 빼가지고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사람이 그 성 문짝들 뜯고 또 문설주 2개 그냥 빼고 빗장까지 빼서 어깨에 둘러매고 헤브론 산꼭대기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우와,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달려들지 못한 이유가 있죠. 보니까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이 성문짝 뽑고 문설주 뽑고 빗장 빼갖고 하는 거 보니까 감히 그냥 그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고 덤벼들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당연히 삼손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이긴커녕 지들이 죽을까봐 그냥 몸을 사리고 도리어 더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삼손이 어떻게 해서 가사 사람들의 흉계를 알아차리고 밤중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여기 밝혀지지 않고 있죠. 아마 그 기생 라합의 경우처럼 기생이 삼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잠결에 이 가사 사람들의 그 부산한 움직임을 듣고서 위기를 직감했을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저 무예에 뛰어난 사람들은 이 주위에 자기를 죽이려고 이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으면 이 살기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살기를 다 느끼는 그런 게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저도 한창 운동할 땐 이렇게 걸어가다가 뭔가 뒤가 순간 이상해서 싹 하고 옆으로 피했는데 뭐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순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 무에 뛰어난 사람들은 죽이려고 이 살수들을 매복되어 있다면은 그게 다 느껴지는 겁니다. 더구나 또 이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손의 경우는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기를 깨닫게 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이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 빼갖고 어깨 메고 헤브론 꼭대기로 갔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에 이 구약시대의 이 성문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성문은 일반적으로 그 성읍 자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성문이. 창세기 22장 17절, 24장 60절. 항상 그 보면은 무슨 재판이나 뭐 어떤 일 할 때 그 장로나 그 지도자들이 성문 위에 올라서 무슨 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성문이라는 건 그 성읍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읍 자체를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따라서 이 가사의 성문이 바로 유다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헤브론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블레셋의 권세가 유다에게 복속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그냥 삼손이 몸만 피해가면 될 텐데 구태여 그 성문짝하고 설주하고 그 빗장을 뽑아갔을까? 그렇잖아요. 위기를 당하면 내 몸 한 몸 피하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구태여 그걸 뽑아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블레셋 너희는 유다에 복속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비록 위험을 당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험을 면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이 기생집에 들어간 건 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겨우 죽을 법에서 벗어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셨더라면 그날 밤 거기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쓰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잘못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했으면 우리는 아주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그 백신 1차, 2차 지금 몇 분 맞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위험을 지금 벗어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죽은 사람들보다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잘 이 뉴스에서 안 내보내고 있지만 그 정말 비참해요. 그 집안이 완전히 초상난, 아니 집안이 완전히 붕괴돼요. 그냥 가정이 그냥 바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냥 전신마비가 되거나, 그리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십몇일 만에 죽거나, 머리가 삥 돌아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주차장 그 밑에 거기 2층 3층이나 되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죽고. 왜 그래요 이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평범한 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은 그 몇 프로에 걸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백신 1, 2차 맞은 분들은 그래도 좀 약간 몸이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운동에 쓰시려고 보호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로 제가 이 백신 주사 맞는 걸 무슨 게임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요거 러시아 룰렛 게임. 재수 없으면 그냥 죽는 거고 재수 있으면 산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무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넘어온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유혹에 넘어간 삼손에 대한 얘기가 4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17절까지 보겠는데, 여기 유혹에 넘어간 그 삼손의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소랭 여인 들릴랄로 말미암아, 아니 여기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데릴라라고도 그러고 드릴라라고도 그러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들릴라, 그냥 드릴라라 하면은 발음이 좋은데 들릴라가 되어버린다. 들릴라. 이 소랭 여인 들릴라로 말미암아 개인적 윤리적 차원의 범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 결과 무할례자들인 블레셋인들로부터 아주 지독한 수치와 고통을 당케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서는 삼손이 무슨 일을 했어요? 사자를 갖다 그냥 확 그냥 입을 찢어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사자는 입이 아니죠. 아가리라고 그러던가. 그냥 찢었죠. 그리고 또 15장 16절 보니까 혼자 몸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때려 죽인 겁니다. 이거 진짜. 뭐 고려시대 때 그 무인시대 보면은 거기에 그 이의민이가 나오는데, 이의민이가 이제 그 의종을 갖다 그 왕을 갖다 그냥 그 당시에는 택견이라고 그랬는데 택견으로 그냥 허리를 분질러 죽였죠. 이의민이. 그 이의민이 잘 쓰는 게 도끼란 말이에요. 나중에 최충원이 이 이의민이를 이제 잡으러 갈 때 그냥 수많은 군사들이 이의민의 이 도끼에 그냥 다 지쳐 죽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야말로 그냥 때려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거의 무인시대에 나오는 그 특히 그 뭐 이방과 이민 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괴력을 지닌 그런 장수들로 그려져 있죠. 아무튼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혼자 1,000명 군사를 물리친 그러한 삼손과 같은 괴력자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저희 도적으로 이름에 알려진 사람이 누구죠? 임꺽정. 뭐 아주 과장된 말도 재밌어요. 임꺽정이가 이 돌을 갖다 그냥 손으로 그냥 부셔버리는데 돌을 쥐어 짜면 근데 돌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런 정도로 이제 괴력을 갖다 발휘하죠. 아무튼 삼손은 사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사람들 다 기껏해야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삼손의 괴력은 이건 비교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런 삼손이었지만 사랑을 빙자한 한 아리따운 여인의 끈질긴 유혹에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들릴라는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유도하는 온갖 죄악된 육신의 정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 오늘날의 드릴라가 바로 이 세상의 온갖 이 유혹 물질, 유혹 물건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드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내포하고 있다고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에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아무튼 드릴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유도하는 온갖 죄악된 육신의 정욕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욕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그 사명을 서서히 망각하도록 하는 측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들에 대한 이 사단의 공격도 말은 좋아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스리슬쩍 뭐지 예배를 우리가 언제 폐하라고 했느냐, 이 방역만 잘 지키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 절간에는 인원 제한도 없는데 가톨릭 성당에는 끝나고 같이 식사까지 다 한다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만 유독 각 잣대를 들이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아닌 척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잡죠. 하여간 기독교를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길목을 막는 역할을 교회가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항상 타겟트가 되는 겁니다. 타겟트가. 진실로 오늘날에도 사단의 측면 공격은 우리 또 이웃들을 통하여서도 오는 겁니다. 왜? 괜히 교회에 시비 걸죠. 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이런 식으로 또 이웃에서 시비를 겁니다. 신고도 해요. 우리 이웃은 참 착해요. 하긴 우리 교회는 쿵작쿵작하고 한 그런 걸 안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엄청나게 박수치고 요란 많이 하니까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알게 모르게 지금 사단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측면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교회 핍박도 지금 일종의 사단이 서서히 측면 공격에서 점점 정면 공격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때 굴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맞서 비누아스의 의로운 분노로 우리는
대항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달락으로 4절 5절 봅니다.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결박하고자 한 블레셋 사람들. 4절 5절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 요마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만 우리가 각각 1,100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기생에게 빠져서 죽게 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건져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에 또 그냥 삼손이 누구한테 빠졌어? 블레셋 여자 누구? 들릴라. 들릴라가 어떻게 발음 잘못하면 들킬라. 들켰어. 들릴라에게 빠져버렸어요. 삼손이 산골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고 따라다닌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워 삼손이 도대체 무엇으로 저렇게 큰 힘을 낼 수 있으며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를 결박할 수 있는 일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은 얼마를 주겠다? 은 1,100을 주겠다고 하여 들릴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은 1,100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은 한 세겔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라고 그래요. 4일치 품삯. 따라서 1,100은 은 1,100은 10년 동안 쓰지 않고 벌기만 해도 이 여인으로서는 모기가 힘든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을 어떻게 준다? 각각 은 1,100을 4개 주리라.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여러 방백들이 있는데 각 방백마다 들릴라에게 1,100씩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백이 10이면 11,000씩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 들릴라 입장에서 보면 방백들은 어차피 자기하고 같은 민족이고 또 그들이 거기다 돈까지 둔다고 하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수된 겁니다. 돈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선생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에도 목사들이 돈에 매수되어 신사참배하는 것이 옳다고 선전하고 다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들릴라도 돈 때문에 아마 들릴라는 사랑보다는 돈이었던 모양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삼손을 깨워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하긴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삼손을 버린다.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로또 복권이 됐더니 부부가 서로 이건 내 거다. 아니 부부는 그 돈이 그 돈이지 뭔 놈의 이건 내 거다. 내가 꿈꿨지 않느냐.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준 돈으로 사왔지 않느냐. 이걸로 싸워가지고 이혼한 그런 부부도 있어요. 돈이 뭔지. 아무튼 여기 들릴라도 사랑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란 것, 이 물질 바로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고 천국에 쌓이게 되지만 이 돈을 그저 세상에 쌓아놓거나 이걸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 대장동 사태로 이제 앞으로 죽을 인간들 많이 생겼죠. 이건 봐도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 사람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침내 삼손은 그저 이 여인이 사랑스러워서 완전히 뿅 갔어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랑보단 뭘 택했다? 돈을 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돈 받고 돈을 이제 준다는데 넘어가가지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6절 14절 들릴라의 간사와 삼손의 거짓 방편. 들릴라의 간사와 삼손의 거짓 방편이 이제 6절 14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아마 들릴라도 그냥 좀 장난기 비슷하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 삼손도 농담 비슷하게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 칡덩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박덩굴처럼 줄기가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입니다. 그 덩굴은 새끼줄보다 질겨서 나무 땅 같은 것을 묶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냥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들릴라의 배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거짓말로 넘겼습니다. 삼손이 거짓말로 농담을 섞어서 적당하게 대답한 것은 사랑하는 들릴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댄 것이죠. 이것은 벌써 이미 마귀에게 삼손이 잡힌 거가 되는 겁니다. 8절 9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치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푸른 칡을 갖고 와서 7을 갖다 주고 그리고 사람을 내실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여긴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다 했을 때 이 매복한 사람에 해당되는 원어는 원래는 단수형입니다. 하지만 20장 33, 37절에서처럼 이것은 혼자 아무리 삼손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신중을 해야 되니까 혼자 매복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명이 매복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종의 집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더 타당하죠. 그래서 이미 사람을 아니라 이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실에 서너 명의 괴한들이 매복할 정도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삼손 정도 되면은 벌써 살기가 딱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방구석 어디에 딱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딱 느낌이 올 텐데 살인을 느낄 텐데 어찌 된 건지 삼손은 그저 들릴라만 보니까 행복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유혹은 이렇듯 흡인력이 강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7을 들릴라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들릴라는 이제 헬렐레한 삼손을 마치 장난기 어리게 결박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외쳤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지금 왔다 그러니까 그때 삼손이 후닥닥 잠이 깨어서 마치 그 칡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들릴라가 이제 승질냅니다. 10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나를 싫어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거기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하루에 줄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로 하였었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막 앙탈부리죠.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했다고 반박하면서 다시 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또 그때 삼손은 또 마지못해서 또 거짓말로 쓰지 아니한 세 줄로 자기를 결박하면 약해진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날 밤 어김없이 들릴라가 삼손을 세 줄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또 왔다 하니까 그냥 삼손이 또 후닥닥 잠이 껴서 그 세 줄을 마치 실을 끊는 것 같이 끊어버렸어요. 자, 이러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을 좋아해? 3-4번을 좋아해. 또 삼손도 이름도 삼손이라 그런가? 또 3-4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3-4번입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접 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마침내 이제 3-4번을 좋아하다 보니 또 이제 3번째가 됐습니다. 근데 좀 상당히 좀 진실에 약간 근접했어요. 아무튼 3번째는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이제 그 비밀의 열쇠가 조금 가까워졌어요.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된다 했습니다. 애초에 삼손은 들릴라의 이런 계획적인 질문을 처음부터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또 역시 삼손 역시 7절에 보면 농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8절 9절에 이어진 결박 사건으로 미뤄서 아마도 삼손은 여인의 간청 속에는 분명히 블레셋인들의 계교가 숨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했었을 겁니다. 충분히 짐작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내 안 온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또 그냥 간 겁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또 3번째 들릴라의 질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이미 정력에 빠진 삼손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완전히 그냥 빠진 모양이에요. 이러한 삼손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릴라는 크게 화내는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졸르는 겁니다. 계속 졸라댔어요. 끈질기게 유혹의 손길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3번째 대답은 앞에 두 대답에 비해서 더욱더 사실에 근접해졌습니다. 즉 삼손은 나시린의 특징이자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삼손이 잘 때에 들릴라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삼손이 잠을 깨어서 직조틀의 그 바디와 위선을 다 빼내버렸습니다. 이제 3번까지 이제 들릴라가 이제 속은 거죠. 하지만 이 3번째 이 답은 상당히 근사치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 간청을 물리치 못해가지고 신앙을 양보하고 들릴라의 소원을 들어주는 삼손. 이제 삼손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 15절 17절 신앙을 양보하고 들릴라의 소원을 들어주는 삼손. 15절 17절 있습니다.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나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자, 세 번씩이나 이제 삼손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이제 막 이제 화를 냅니다. 앙탈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삼손에게 세 번씩이나 속은 들릴라는 이제 최후로 사랑을 빙자한 간책을 동원합니다. 딥나 여인의 간청이 있어서도 삼손은 이 15절 17절의 경우와 같이 똑같이 견디지 못하고 14장 16절의 그 딥나 여인에게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놓았잖아요. 이 삼손은 졸르면은 그냥 결국에는 무너지네. 눈물과 사랑의 후사는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16절에 보니까 아주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번뇌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그에게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자각이 아직은 남아 있었음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결국 삼손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 죄악의 포로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은 끈질기게 이제 사랑을 빙자해서 유혹하는 이 들릴라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떠나면 되는 건데 이게 죽을 정도로 그냥 번뇌했다는 거 보니까 삼손은 지금 이 들릴라를 사랑하긴 지독하게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적인 욕정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삼손이 천성적으로 신앙이나 윤리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런 무례한이 아니라 나름대로 삼손은 신실한 삶을 지향했던 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여기 이 번뇌하는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지대해지죠. 즉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른바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한 각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는 수밖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여 삼손을 쫓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더니 새까만 거짓말이었네.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봐. 이거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그 사명 속에 고통의 번뇌를 합니다. 결국 마침내 여인의 눈물에 안 넘어가는 장사 없다고 마침내 네 번째는 삼손이 실토를 합니다. 뭐라고? 삼손이 말하기를 자기는 못해서부터 삭도를 대지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밀리우면 힘이 없어진다고 진실을 토하였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 이 나실인.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한 사람은 민수기 6장 5절 말씀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처음에 삼손이
칡으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칡으로 묶었고, 두 번째는 세 줄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할 때 또 세 줄로 묶었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위선에 섞어 짰어요. 이것을 보면 이번에도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실제로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털을 깎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거 보니까 말한 대로 다 했으니까 또 이번에 역시 머리카락 자를 것이라는 게 뻔히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데도 삼손이 이걸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밀을 실토했습니다. 삼손이 알면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가 알면서도 여자가 날마다 졸라매고 괴롭게 함으로 그것을 못 이겨서 결국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나중에 고통당해도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자기가 잘못된다는 거 알면서도 여기 울면서 그냥 사랑하는 증거 보여봐 하니까 아이고 결국 못 이겨갖고 실토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실토한 그 시간부터는 이제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겠죠. 분명히 이제 자기는 이제 괴로움 안 당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뭐요? 들릴라가 자기가 말한 대로 머리털을 깎으면은 자기는 힘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갈 것이 분명한데도 당장에 지금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했다는 것은 이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당장에 너무 여인이 괴롭게 하니까 실토를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였냐 이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이 상황을 삼손이 자초한 겁니다. 물론 삼손은 드릴라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드릴라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즉 드릴라를 잃지 않으려고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여인이 여기에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은커녕 팔아먹었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는 삼손에게 있는 겁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3절에 나시리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에든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삼손은 크나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해낸 것은 첫째는 민수기 6장 5절 말씀, 나시린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것입니다. 삼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어요. 두 번째로 삼손이 실토한 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첫째는 말씀을 배반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이 어머니에게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이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진정을 토해낸 것은 안타깝게도 신앙 양심을 양보한 것이 됩니다. 신앙 양심을 양보한 것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삼손의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리면 신앙이 깨어진 한 배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깨어져 버린 배와 같다. 이제 여인은 분명히 잘 때 머리를 자를 것인데 알면서도 실토했으니 신앙 양심을 양보한 것이 됩니다. 절대 신앙 양심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신앙, 이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이거 다른 핑계 삼아서 양보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는 것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한두 번 어기다 보면 결국에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니 뭐 화면을 통해서 뭐 예배 드리니 했더니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절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떨어져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이것은 아니야. 이건 나가서 드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이거 재밌는데? 이거 편한데? 막상 그렇게 또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부태어 뭐 차 타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잠자다 일어나서 그냥 뭐 화면 보고 뭐 양말도 안 신고 뭐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냥 그렇게 되니 너무나 편하잖아.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진짜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못해요? 절대 이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외에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했다가 저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 안 되냐고 이렇게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교회 문을 닫았다 하면은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는 아예 백신 안 맞았다고 홀대받는 교인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냥 광고 내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백신 맞은 교인만 교회 나오라고. 나 안 맞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놈의 우한 코로나 그리고 백신 때문에 신앙 양심 지금 다 그냥 망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백신 타령하겠어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망대에 높이던 그 노뱀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안 쳐다보고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이해 나을 것 같아? 안 쳐다본 자는 다 죽었잖아요. 노뱀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꼴란이 자그마한 요거 하나는 못 견뎌요. 어떤 교회는 그냥 구청에서 폐쇄를 몇 번이나 시키겠다고 나오도 그냥 당당하게 그냥 맘대로 해라 시키려면 시켜라 하고 그냥 예배 그냥 다 드려요. 이것들이 헌법을 갖다 무시하고 말이에요. 하위법 가지고 그냥 구속을 하려고 하잖아요. 더구나 지금 일본에는 또 무슨 코로나 도리어 뭐 감기와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더 백신 패스니 어쩌니 하고 발광들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대선 때까지 못 모이게 하려고 저러는데 또 머리를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딱 풀어놨다가 막 또 집회하면은
이제 대선 때쯤 돼가서 이 집회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해가지고 또 이 무슨 투표? 사전 투표니 또 이런 그 전자 투표 이제 이런 걸로 또 만들 구실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이로 이건 완전히 이 대한민국 국민들 주권을 다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180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오산에서도 그 재검표하는데 기가 막힌 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광고 내는 그 선전물에도 이러한 때는 무효 투표가 됩니다. 무효 처리됩니다 하고 하는데도 선거관리위관 이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 다 무효 처리됩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다 이거 무효 처리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어서 대법관들이 썩어가지고 4명이란 놈들이 이 도장이 안 찍혔는데도 그걸 유효 처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소송 청구한 변호사들이 보이콧해 버렸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니들이 만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여기에도 분명히 이거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대법관들이 그걸 갖다 그냥 유효 처리. 이 기가 막힌 투표용지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투표용지 인쇄할 때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투표용지가 왕창 이렇게 나온 게 보니까 쫙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줄이 그대로 있고 가운데까지 쭉 이렇게 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거는 하자 있는 거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붙었다가 낀 표시까지 다 있고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나오고 모든 선거구에서 그런 게 일어나니 이거 진짜 큰일인 것이죠. 이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거짓말 봉화국에서 거짓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범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은 대단히 괴로운 겁니다. 거짓된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안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신앙 양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양심도 다 무뎌져 버렸어요. 그냥 아니 뭐 이미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걸 가지고 이런다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자꾸 해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여기 삼손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여인이 하도 그냥 졸라대니까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오늘날은 이게 대세인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입 닫아. 이게 다 신앙 양심을 양보한 거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 동참한다. 신앙 양심을 양보한 겁니다. 이렇게 또 삼손이 네 번째로 진정을 토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 왜? 이 머리털이 있어야만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알면서도 머리털 밀면 다 평범한 남자가 되는 거야 하고 실토했잖아요. 그러니 이 머리털 이거 밀면은 큰일 나는데 이걸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손이 진정을 토한 다섯 번째는 뭘 버린 거냐? 신앙의 바른 체험을 버린 거가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많이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지금 한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말하지 아니해야 될 걸 말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한낱 이 여인의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큰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털어놨으니 앞으로의 책임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양보해야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진리는 자그마한 거라도 양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진리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자그마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 살펴보게 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절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쉽게 버리는 그러한 자세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지하게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분명히 하고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겨나가시는 참된 십자가의 정병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에 관련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삼손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현실 속에서 혹시 삼손처럼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 415장 찬송입니다.
놓고 하나님 앞에 고운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그 각자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여 심음 끝에 귀한 열매들을 맺은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렸고,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렸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달력 예물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심히 악한 때라 그러한 성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가져왔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성도들 간에 웃는 얼굴들로 우리 서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다 읽어보시기 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1년이 벌써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연세 드신 대로 60km, 70km, 80km 지금 막 그냥 페달 밟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거 다 읽어보셨을 때고 이제 맨 끝에 보면 11월 21일 세 번째 주일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력 각자 집에 달력은 각자가 이제 달력 헌금 하라고 했죠. 한 가정당 10,000원씩 달력 헌금 해주면 뭐 작년처럼 100부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62장. 주 이름으로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